세상의 모든 일에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도 기본기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기초가 중요하고, 특히 집을 지을 때나 높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자재도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고 이 내진에 견딜 수 있는 강한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게 지을 때에 건물이나 집들이 웬만한 지진이나 태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도 기초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앞절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방금 예수께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반면에 26절에 나의 말을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그냥 건성건성 들지 마시고 그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석이나 모래의 두 집은 외형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고 집을 지은 재료도 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 집이 어디에 기초에 세워졌는가를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치고 허리케인이 불어닥칠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답니까?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내리고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여러분,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신앙도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온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집을 어느 기초 위에 세우고 있는지, 무슨 집을 짓고 있는지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설상 보인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다 신앙들 다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언제 확실하게 드러나 보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오고 시련의 폭풍이 불어오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가정 전체가 뿌리채 흔들릴 때 그때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머리 위에 세운 집은 금방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 집의 기초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합시다. 집의 기초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지만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내용을 보십시오. 팔복, 한금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본분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집약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아주 기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고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할 기초 작업이 뭔가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뭐가 같은가 하면 건물을 지을 때 보시면 이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요, 먼저 땅을 깊이 팝니다.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골조를 세웁니다.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세워진 그 사이에 시멘트나 자갈을 이게 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닥을 단단하게 한 후에 그 위에 건물을 세웁니다. 건물을 지어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고 골조를 뼈대를 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 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돌짝과 같은 이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갈아엎습니다. 갈아엎고 기경하여서 부드럽게 된 그 마음밭에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차곡차곡 쌓아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이루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밭에 지금 뿌려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벽돌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나와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보세요. 날마다 주의 성경 곁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다리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이 생명샘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 절제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한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났어요. 조지 물러 그러면 기도만 생각하지요. 근데 내가 놀라운 사실은 이 조지 물러가 말씀을 엄청나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요, 성경을 200독 이상 하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 여러분 몇 독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1독도 하지 못한 성도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10독, 20독 하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몇 독 하였느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몰라요. 그럼 조지 물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이렇게 건성 읽지 않고 무릎을 딱 꿇고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5만 번. 보통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기도는 아무리 많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세워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5만 번 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을 우리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을 분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믿음의 시작도 기도 응답의 축복도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어서라도 자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자주 그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훈련 중에 말씀 훈련이잖아요. 가정성경 동시 왜 합니까? 매주 한 7장, 성경 7장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내 안에 쌓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쌓아가면서 내 인생을 반석에 세워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매주간 암송수문화 가잖아요. 왜 매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을 줍니까? 한 주간 동안 해도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주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하면요, 여러분 인생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세요. 아멘.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요,
절대로 영이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입니까?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보세요. 말씀을 다 들어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는 것,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신앙을 내가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복음이 들려져요.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알고 믿습니다. 믿음을 반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 바를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런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며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정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세워진 골조 위에 벽돌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되어진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진수성찬이 차려졌어요. 근데 진수성찬이 차리지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섭취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거림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말씀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지 않는 말씀만이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없는 분은 안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이 적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삶의 변화가 있고 그게 무슨 삶의 능력이 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냥 주를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걸 끝나는 거예요.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의 정기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요. 그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직업이 뭔가 하면 구수수성교, 그다음에 수술 리페어, 구두 그냥 수술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세상을 보면 정말 스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일생동 이런 것을 보면 미국뿐 아니고 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부흥사였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심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그 모든 행까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무디 박물관에 가면 이 무디가 평소에 사용했던 성경책이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낡은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열어보면 군데군데마다 TP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약자로 T는 뭐예요? 테스트. P는 뭡니까? 프루브드. 이 말씀은 무디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에 선을 긋고 줄을 긋고 거기다 T라고 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제 삶에 적용합니다. 실천합니다. 그대로 실천하여 내가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는 P라고 그 밑 옆에 씁니다. T, 그다음에 P.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닫고 아는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였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 아멘. 당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읽거나 듣는 중에 마음에 와닿고 깨닫는 말씀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날에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줄 때에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며 한번 실천하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올 때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명하십시오.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힘입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이나 공간 중에도 그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슬픔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생에 어떤 셋과 풍파가 몰아올다 할지라도 환난에 대해 평소에 쌓아둔 그 말씀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내 무너지는 인생들 보십시오. 무너지는 가정들 보십시오.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가득 차 있어요. 재물도 많고 재물도 쌓아놓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냥 무너지잖아. 왜?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심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근성근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의 토대 위에 기초를 쌓지 않는 성도는 인생의 시련 앞에 들어오는 그 풍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쩔까 할 줄 몰라요.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가 하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릴 때 이솝우화의 그 청개구리 이야기 다 들었을 거예요. 다 아시죠? 평소에 어머니 말씀을 기초로 듣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행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똥으로 가라 하면 어디 갑니까? 서로 가고. 서로 가라 하면 어디 가요? 통으로 가요. 참 말씀 안 듣는 애들 있죠?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으니 아들 청결 때문에 속이 썩어서 죽었어요. 오래 살 건데 속 썩이는 아들 때문에 그냥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 아들 청결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평소에 엄마의 말을 반대로 들으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다? 산에 묻지 말고 어디에?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알아듣고 산에 묻을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자, 엄마가 자기가 속썩여서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가슴을 치고 빼겨 비우치고 내가 어머니 유언의 말씀만은 내가 들어야겠다 하고는 그 어머니가 죽자 그 시신을 어디에 묻었어요? 강가에 묻었어요. 강가에 묻으니까 비가 오면 강가에 묻은 엄마의 시신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깨굴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우아하지만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참 귀한 길을 깨닫게 해주는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자가 바로 이 청개구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라 하면 저리 가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말을 통 듣지 않아요.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 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몸대로 살아요. 그 청개구리가 비가 내리면 깨굴깨굴하며 울듯이, 그래 살다가 삶에 오름이 오고 풍파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렇게 되면 혹시나 죽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이 깨어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늘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뜬다는 거예요. 이런 청개구리가 되지 마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늘 말씀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까? 매 말씀이 목사님이 매 성경 읽으라, 휴대해라고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매 시간 왜 예배에 나와야 하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수요 예배든 매 예배 때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왜 바쁘고 힘들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내가 쌓아야 합니까? 내가 듣고 배우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기초석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뜻 닦고 집을 지어간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의 근간 참 좋은 찬송. 잘 짓고 잘 짓세. 무슨 집? 우리 집, 우리 인생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산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토대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정은 어느 기초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반석이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었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